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 중에는 뭐 알바도 가고 또 뭐 자기 볼 일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많이 안 나왔는데 특별히 우리 최동순 권사님 어깨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은 예배를 대신하여 대표로 드리는 자입니다. 백성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면 그 죄가 사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 죄는 사여지지 않고 또한 그 제사장은 죽음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그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25장을 통하여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소, 성막을 지어야 될 이유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려는데 그게 제일 이유죠. 성소를 왜 지으냐? 성막을 왜 지으냐? 하나님이 거할 성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성소, 성막에 거하시고 왜 함께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려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제일 가까이서 함께 하겠다. 우리가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주의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곳에서 내가 너와 영적으로 소통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적 교제하겠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을 주시고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대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체험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 우리는 너무 복잡해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이어서 이제 26장, 27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쭉쭉쭉 그 과정을 얘기하시고 그 규례까지 다 주셔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 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나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이 성소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만들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에는 심지어 뭐가 나오냐?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근데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뜻만, 의미만 알면 돼요. 그 구약시대에 그 에봇이, 그 흉배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문양하고,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도 제사장의 의복, 뭐 제사장의 에봇 이것만 쳐도 그림 다 나와요. 되게 화려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옷들은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냅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아요. 에봇, 흉배, 겉옷, 세마포, 속옷, 관, 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자, 에봇은 이런 실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에봇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2개의 호마노가 붙여집니다. 그리고 흉배, 여러분 흉배 들어봤죠? 자,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흉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리고, 여러분 쭉 다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흉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리고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나머지 의복인 겉옷, 또 관, 띠, 또 그 속옷, 이거는 제사장의 정결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이걸 입고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냥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많이 틀립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 뒤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뭐 교단마다 틀리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은 늘 주일마다 이제 목사 성의를 가운을 입어야 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고, 그럼 자유예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달아야 되고 안 달아야 되고, 전에 달았다가 칠판 달면서 뗐죠. 저는 또 전에 그 설교 가운을, 목사 가운을 입었다가 벗기도 하고, 또 요새는
이제 절기 때만 있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거룩한 의식, 예식으로 거의 치러지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예복을 입고 그런 의식들을 갖춰야 되죠. 거기는 말씀보다 의식과 예식 위주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이 28장에 나와 있는 에봇, 흉배, 겉옷, 관띠, 속옷 다 나왔어요.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는 끝. 할렐루야. 네. 아멘. 누가 아멘 할까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여기에 대한 의미는 뭐 다 얘기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또 은혜를 나눠야겠죠. 자,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바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중재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다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예표요, 예언이요, 그림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속죄하고 즉 죄를 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예배를 드리고 대신 속죄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상이, 이런 교리가 아직도 로마 카톨릭 사상으로, 바티칸 카톨릭으로 지금도 잔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속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카톨릭의 잔재가 성당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뇌물을 많이 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백성을 어떤 대가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직분은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우리가 이게 물론 어떤 단계가 되어지면, 어떤 수준이 되어지면 그 직분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주는 것이죠. 그 수준에 맞게 주는 것이죠. 더 은혜로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 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뭐라 하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 거룩한 옷은 단순히 그냥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장식이 많이 달린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데 그냥 런닝 셔츠 같은 그냥 그런 바람에 하면 이게 거룩해 보입니까? 뭔가 정성이 들어갔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거기에 인간의 정성이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드려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성경에
성경을 쓴 기자가 하나님 앞에 대필한 성경의 기자가 70명이 됩니다. 이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거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걸 지켜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그것처럼 정말 나의 중심을 다하여 쓰여지고 드려지고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접어요. 그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노력이 들어가고 조금 정성이 들어가고 이래봐요. 그러면 그거 뭔가 좀 아낍니다. 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먹는 사람 보면 걔는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대해봐요.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물을 헌물하고 그러면서 잘 쓰여지면 너무나 기분 좋은데 그걸 함부로 대해봐요. 기분 나쁠걸요?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봐요. 기분 나쁠걸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최고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제사장의 의복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뭔 일 생기면은 그냥 일단은 내가 나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전도자인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가 제일 먼저 구별되게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안 되어지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제1 역할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세임을 받아야지만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은혜의 삶도 안 살아요. 안타까운 건 교회 못 나오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든 내가 말씀 들으려고 하고 이번 주에 선포되어 강단 말씀이 뭘까? 내가 붙잡고 나갈 그 이정표가 나침판이 뭘까? 그 지표가 뭘까? 그거를 딱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예배를 아예 말씀을 아예 안 붙잡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연세 드신 분들 유튜브 안 보시고 이런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예배 나와야 돼요. 왜? 평상시 잘 안 보잖아. 물론 이 젊은 것들도 예배 안 나오면 아예 안 들어요. 들을 수 있어도 안 들어요. 그냥 쇼츠만 계속, 쇼츠 영상만 계속 보지. 게임만 계속하지. 물론 안 들어요. 이해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못 나왔다. 그날 어떻게든지, 아니 그 주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요. 그냥 그 주 안 나오면 예물 드리는 것도 땡이야. 그거 엄청난 큰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전체 유튜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요즘 세상에. 코로나 이후로. 전체 참여하세요. 5분 영상은 좋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요약된 말씀 요약된 말씀 듣고 그냥 좀 은혜 받으라는 것이지,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물 드리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자,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것들을
그냥 나 혼자만 받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구원받는 축복도 모르고 그 책임도 사명도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새 힘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 오늘 은혜 못 받고 돌아가서. 아, 오늘 말씀 그냥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책임과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 오늘 감동됐어. 아, 오늘 은혜 됐어. 아, 눈물 났어. 이거는 그냥 은혜고 오늘 내게 주시는 책임과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나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요? 제사장입니다. 같이 나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 하는 일 똑같은 거죠. 만인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축복을 빌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흑암, 하나님 내 자녀를 묶고 있는 저 저주의 세력 꺾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불신앙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게 불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종로로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불신앙 때문에 이 저주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말미암아 그 내세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으면 천국이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이요. 그 문제로 죽음 이의 곳으로 우리가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재앙이 멈추지 않습니다. 흑암이, 사탄이 주는 저주가 멈추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도적질하는 자,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월절의 비밀을 깨달은 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면 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정말 유월절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 후에 그 만나를 담은 것이 항아리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만나,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이걸 담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자로? 뭐라고 해요? 보물섬? 전당포? 이 세 가지를 담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쌀 괴짝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괴짝이죠. 거기 힌트가 있는데. 어? 와, 진짜 우리 교회 수준 너무 높은데? 뭐예요, 지사님? 예? 왜 크게 하세요? 예, 언약계, 뭐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도 할 것을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 너무 창피한데?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만나. 또한 우리의 모든 그걸 아시고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그 십계명. 그걸 담은 게 뭐라고요, 세자?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놓아두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성막 안에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언약궤를 놓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지어진 것이 이제 그 천막으로 덮고 한 것이 이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위를 둘러싼 것을 우리가 성전의 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이 언약궤의 축복을 주셨어요.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구약 때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고, 자, 성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등장하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자, 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크게 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 상하. 여러분 옛날에 그거 찬양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네. 룻기, 사무엘, 상하. 네. 우리 어른들 기억나시죠? 우리 요즘 애들은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 노래는 알아도.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왜 모세오경입니까? 모세가 쓴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로 들어간 시대입니다. 그리고 룻기가 나오고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나옵니다. 사사는 뭡니까? 왕이 있기 전에 나온 사람이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가서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그게 첫 번째 사울 왕이고,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이 모세 오경 때까지는, 또 사사기, 사사 시대까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니, 선지자? 모세가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 지금 아론의 제사장 나오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세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무엘상 가서 왕이 나옵니다. 구약의 그 성전, 성막, 성소를 짓고 완벽하게 나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와요. 이들이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직분이에요. 그걸 지금 구약에는 예언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대신 예배 드려주는 자. 왕은 뭡니까? 왕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예요.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마침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메시지처럼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한 그 죄 문제, 사탄의 종놀때 문제 해결했어요. 그 영적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상하게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종노릇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럼 기름 부음 누가 받습니까? 아까 말한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선지자,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는 참된 왕.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우리 교주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참 왕입니다. 완전 그 사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참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사탄의 머리를 기도하면서 박살내고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 왕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이라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그런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거 감당하는 것이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아닌데 이런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직분을 가지고 뭘 하냐, 이런 신분을 가지고 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기도해 보세요. 학교 갔다, 하나님 학교 안에 있는, 직장 갔다, 하나님 직장 안에 있는, 이 산업체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주와 불신앙을 꺾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서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잠시 그냥 딱 학교 도착하자마자, 직장 가자마자, 이것도 훈련이에요. 교회 오자마자 딱 앉아서 기도하는 거. 생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까? 저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저 현장에 나가서, 학교 가서, 직장 가서 기도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누가 잔소리를 기도해라. 여러분, 공부해라 하면 잔소리잖아. 남편한테 돈 벌어라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합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기도해라 하면 짜증나.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모르도록 해요. 그래서 이미 죄와 저주와 사탄은 꺾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민족과 나라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에베소 6장의 그 전신갑주. 머리에는 뭘 쓰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머리에는 뭘 쓰랬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모르면 에베소 6장 찾아봐도 괜찮아요. 예? 너무나 많이 했던 건데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자, 가슴에는 뭘 붙이라 했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죠. 의의 흉배를 믿음의 흉배예요. 믿음의 흉배를 붙여라. 너무나 많은 공격이 있으니까 보호해라. 그리고 뭘 들어라? 뭘 들어요? 왼손에는 공격해오니까 뭘 들어야 돼요? 그렇지, 방패, 몸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오른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칼을 들어라. 말씀의 칼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흘러내려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밑에는 뭘 신으래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이게 전신갑주예요. 구약시대에 또한 그 철기시대에 병사들이 나갈 때 이 전신 갑주를 입었어요. 전신에 갑옷을 입었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시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무시로, 그렇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전신 갑주를 다 입고 최고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걸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옷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겉과 속 모두 거룩한 옷으로 여러분이 이 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정말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습만, 겉모습만 앉아있는 거룩한 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속과 모든 것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 뜻에 맞춰 나가는 예배하는 자, 오늘도 그 예배, 그 찬양, 그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리. 여기에 날마다 부끄럽지 않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마다 큰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